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리 보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또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달라집니다. 미리 보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 문제도 있고 또 이 시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또 어떤 시대든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 문제가 있었고 또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문제는 당연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이 문제를 이용합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사탄은 그 문제를 이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틈을 타고 간사한 꾀를 쓰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혼미케 하고,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끼리 싸웁니다. 저 교회는 틀렸다, 우리 교회는 맞다. 바보들입니다. 저 교회는요,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예배 인터넷 한다. 그것과 싸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싸워라. 그 전염병을 잊어먹고요, 교회끼리 우리 교회가 맞다, 이 교회가 맞다 싸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보십시오. 국민과 국민이 싸웁니다. 정당끼리 싸웁니다.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어느 순간에요, 병은 없고 뭐만 남았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사단의 죄예요.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을요, 문제 삼습니다. 그럼 뭐 됩니까? 염려합니다, 불쌍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요, 진짜 문제를 문제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나태합니다, 방종합니다, 게으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인도받습니다. 미리 보는 성도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애굽 시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은 애굽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먼저 미리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애굽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미리 봐야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총리 가족이 노예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으로 언제 내려갑니까? 애굽 시대에 내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그 7년 기근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산 겁니다. 그리고 요셉 가족이요, 고센 땅으로 가서, 이 가장 좋은 땅이죠.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합니다. 총리 가족입니다.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이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8절에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요셉의 업적, 요셉 때문에 그 기근 중에 애국을 구원한 그 업적, 단순히 그 얘기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애국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과 사명을 요셉의 후손들이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요, 총리 가족이 노예 백성이 됩니다. 노예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니까 숫자는 막 늘어납니다. 그 애국 사람들에게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성을 쌓게 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적인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희미해지고 애굽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또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 애굽 시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애굽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참 애굽 시대가구나. 우리 주일도 말씀 안 나눴습니까? 참 흑암의 땅에 우상과 미신과 점술과 굿, 이런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요,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아서 고통당할 때 많은 기독 신자들이 복음운동에,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신자들이 많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쟁이 났습니다. 자,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 거기서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 저 소련에 빼앗기지 않고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이 자유민주국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해방된 다음에요, 1948년 5월 31일에 첫 해방대로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순서가 뭔 줄 압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세워서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우리나라 국회가, 첫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국회의원들도. 그들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총리 가족이 노예 백성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신자와 이 복음이요, 희미해져가고 빼앗겨버리고, 도리어 우리 신자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이 기준되어서 따라갑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복, 세상의 명예, 어쩌면 세상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것을 찾아 나갑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누가 패널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 예배해야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랬다고 그러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그런 이 미신적이고 그런 것이 어디냐, 그런 이제
비판의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왜 교회 얘기를 하냐? 그건요, 자기 영적인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면 말 안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무식한 인간들이요, 말해요. 안 믿으면서, 모르면서 말해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한다고 코로나가 치유됐냐? 어떤 교회는 예배하면 낫는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요, 지금.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게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들어도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병들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믿어요. 낫느냐 안 낫느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안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랄 땅에 가서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모든 태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 그랄 왕이요, 태를 막아버립니다. 후손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재앙이 떠날 거다.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 줍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면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하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쯤 될까? 이 자기 자랑 아닙니까? 야, 내가 이런 큰 군사를 가졌구나.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냐? 다윗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승리케 했습니다. 군사도 숫자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겁니다. 사흘 전염병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랍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 전염병이 떠날 거다. 번제 드립니다. 전염병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염병도 끊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미리 봐야 됩니다. 참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구나. 또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신자끼리도 싸우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말씀 들고도 서로 싸우게 만드는구나. 불신자야 말할 것이 없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잃어버린 애국 시대에 하나님은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뭡니까? 언약을 아는 부모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왜 레위 가족이라고 강조를 합니까? 지금 이 말은요, 모세가 자기의 출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다. 우리 부모가 레위 가족이었다.
그럼 레위 가족이 도대체 누굽니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거기서 뭐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족속만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 레위 족속이요 칼을 들고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자를 죽은 걸 보고 여호와께 헌신했다. 누굽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 부모를 준비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 33장입니다. 레위 족속에게 어떤 유언을 하느냐? 이 족속은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전달할 자다. 이 레위 족속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요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한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을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숨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잘생겼다고 숨깁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 보면요 비범하다, 출중하다, 남다르다. 이 부모가 뭘 받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에게로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데, 저 노예 아이인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공주 마음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들에게 역사하셨고 이 바로왕의 공주에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받을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요 왕궁에서 40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80세 모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십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 시대만 보면요 낙심합니다. 이 시대만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비난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언약을 아는 부모가 누굽니까? 저고리 성이 말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를 두고 언약을 아는 부모인 저고리 성도님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복음 받기 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는 그 언약과 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언약 가진 부모인 나를 준비했구나. 우리 성도를 준비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이어받을 자는 누굽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맞다 안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애국 시대 같은 이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언약을 이어받고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우리 자녀, 후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의 이 준비와 이유를 알고 사명을 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어받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자녀와 후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죠. 그래야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언약을 아는 부모로 준비하셨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언약을 이어받을 자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전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40세에 이 모세가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80세 되어서 왔습니다. 형을 만납니다. 이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언제 그 기도가 성취됩니까? 죽음 이후에라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는요, 미리 꼭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아는 부모는 나다. 이 언약을 이어받을 자는 우리 자녀와 후대다. 이들에게 언약 전달의 사명이 있다.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세계 복음화가 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봐야 기도가 됩니다. 봐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본 자는 다릅니다. 미리 본 자는 다릅니다. 미리 본 자는요,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간 것, 죄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 복음화를 간 것이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러 간 겁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요괴를 보십시오. 내 자녀를 숨겼다. 그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겁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 모세가 실수하여 광야로 도망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리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 이게 모세입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내가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사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미리 보니까 다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본 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하냐?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왜 절대 헌신이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형편, 어떤 문제, 응답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어떤 수준, 환경,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들을 본 자, 하나님의 길을 본 자는요,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길에 절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언약의 성취가 절대적인 교육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 미리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미리 보십시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구나. 우리 자녀를 준비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기도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절대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합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기도합니다.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언제 앞당겨집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짜 미리 볼 때 우리는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 또 이 시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절대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단은 또 이걸 이용하여 서로 분쟁하며 다투게 하며 분리시킵니다.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이루셔서 애국 시대와 같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사명을 준비해 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로 준비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